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요셉이다. 나는 예수다. I am Joseph. I am Jesus. 제가 지난주는 저희 시골 고향 교회에서 말씀을 오전에 오후에 전했는데요. 그 전날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가람 형제 설아담의 결혼식 교례하고 이미 전에 개통이 되어졌습니다만은 KTX를 타지는 못했었어요. 한국 방문할 때마다 렌트했기 때문에 이번에 혼자 다녀서 고향 가는 KTX를 타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고 좋은지 편안한지. 저희 고향은 말 그대로 완전 시골 깡촌입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KTX가 들어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서울 가면은 멀미하고 고생하고 하루가 걸리던 길이 1시간 정확하게 18분 걸렸어요. 1시간 18분 만에 도착합니다. 주일날 오전 오배 드리고 저녁을 우리 신목사님 네 분 장로님들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약간 저녁이 캄캄해질 때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저희 교회 옆에 또 저희 집도 있고요. 뚝이 있는데 뚝을 건너면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에 작은 강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고속도로가 45분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밑에서 우리 시골 말로는 골뱅이, 표준 말로는 다슬기를 잡았어요. 어릴 때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재미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여전히 물론 시골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도시는 지방선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KTX 타면서 야, 대한민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투표용지가 선거에 부족한 일이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요 하루 정확하게 11만을 준대요. 그리고 6시간 일해야 된대요. 캠페인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그 이유가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진국일까요? 요셉이 형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를 40세 정도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물론 한국을 방문했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면서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이 양들을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37장에 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게 37장 28절이죠. 은 20에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게 자기의 제자에게 팔리고 요셉은 은 20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계속해서 46절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총리가 될 때가 바로 30세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됐을 때에
2년 흉년이 진행되는 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39, 40살이 되었다. 우리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한 부분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든 캐나다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밝은 빛이 드러나야 되고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늘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요, 적어도 한두 사람이지만 굉장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정치든 경제든 사회 문화가, 나라가 썩어가는 잘못되어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의 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다는 3%의 소금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늘 깨끗하고 그 바다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정직한 삶이요, 공의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분명히 팔았지만은 사실은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세상인 애굽에 팔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고 팔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 이거예요. 이 보냈다는 말은 굉장히 그래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순화되어진 표현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저에겠어요. 어떤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사람이 그랬다, 환경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런 일이 맞아요.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영적인 눈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번에도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렸는데 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가 오늘 온다고 해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지난주는 더 잘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안 돼요. 그 시골은 엄청나요, 음식이. 야, 반찬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전부 다 자기들 터에서 뭐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음식을 잘 먹었는데, 야, 내가 영적인 양식을 잘 주었을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집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초청하지 않아도 이미 그 소리에 야, 제가 그 동네에 살았대요. 장로님이 시무장로님 두 분인데 한 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이 고등학생으로서 교사였어요. 신목사님 친구. 또 한 분의 장로는 제 1년 후배 우리 아내하고 동창이에요. 다 걸려요. 그분들이 고향인 나를 출신을 목사의 은혜를 받고 동해를 초청하겠다. 참으로 감사했어요. 모든 상황을 지난날의 삶을 다 알아요.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고향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에 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 상황들이 좋은 일일 때는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든 내 마음, 자기의 마음이 꼬꾸라져 버려요. 다운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팔았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상승을 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민의 삶에 우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가감히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형제인 유다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팔았어요. 유다가 자기를 제자가 팔았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를 외면했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을 보냈는가? 지금 흉년이 2년 동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 5년은 남았다 이거예요. 대흉년입니다.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보냈는가? 왜 팔았는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속에 매물 속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말해. 그 말은 옛날에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랬잖아요. 24시간 중에 20시간씩 누워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시간 일해도 관계없어요. 그런 은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었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나만 구원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 치료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8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지금 애굽 온 제국의 통치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이, 예수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통치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기 캐나다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만 수상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한국 가 있어도 대통령이 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주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면서요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전체 국민을 통치적으로 하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놀랍게 다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또 특히 이렇게 한국을 가고 하면은 저희 가족들 중에는 많은 분들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만나고
생활할 때에 재정적인 문제를 다 제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목사가 가난하고 또 대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를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 혹이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베풀어주고 내가 대접을 받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런 가족들 속에 목사가 가면 전부 다 대접을 받아요, 목사가. 그게 달라요. 주위에 전부 다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장 목사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매형 왔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맞죠. 매형이 맞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다 가족들은 그런 것보다 아이고 장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는 식사비를 다 자기들이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시고 상황마다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물질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셔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지만 나를 통치하고 계셔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요셉은 온 이 애굽을 통치합니다마는 4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다 함께 누리기 원한다. 지금 형제들은 아주 특별한 삶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생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특별한 삶이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미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님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고. 그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당신들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는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 총리가 되어 있으니 자기들의 제약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난날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근심과 한탄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런 가글을 덜추어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좌절케 만드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누리는 영광과 영화를 지금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덜쳐내지만 주님은 그것을 묻어두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우리가 알 때 말입니다. 과거의 일을 묻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를 덜쳐내요. 과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 사람의 현재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근심이나 한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근심과 걱정 속에 한탄 속에 빠지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만들어 놓았는지를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담회하시는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누누이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로 근심하고 한탄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제 삶은. 그것은 제가 만든 것도 있겠지만 저와 무관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이번 고향에서도 다 우리 어르신들이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목사가 됐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4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여 주었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황제가 타는, 바로 황제가 타는 말을 아버지 모셔오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에스코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길 가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다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영적인 기근 속에서 다 굶어 죽는데 요셉의 식구들은, 아버지와 형들은, 가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왔어요. 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지난날의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현재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는데 우리 서로 간에 형들 간에 야 요셉 너한테 우리가 맞아 시몬아 유다야 뭐 서로 간에 네가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라고 다툰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캐나다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제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외면하고 일어난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한 다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셔서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돌아서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혹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투고 근심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을 수 있는 도전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